호선상원에 귀한 장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이윤수 장로님,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토론토 산수망 교회에 가서 전교인 수련회 또 이렇게 강의와 또 설교 또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한 주 못 봤는데도 굉장히 또 눈에 아른아른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잘 계셨죠?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요, 사울아 다시 보라입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사울이 누구죠? 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굉장히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겠다고 공문 들고 가는 길에 다메섹 노정에서 빛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잡아 죽이는 예수, 말도 안 되는 그 예수쟁이들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퍼뜨리고 다니고 말이야. 그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먼저 1대주로요.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빛 가운데 나타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 9장, 22장, 26장에 걸쳐서 그때마다 자기가 회심하는 이 장면들을 간증으로 증거를 해요. 그때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붙여져서 우리가 더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나타난 빛에 대해서 9장에서는 하늘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2장은 큰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6장에서는 더 밝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밝기는 밝은데 더 밝은 빛이라고 할 때는 뭔가 비교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이것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면은 비교 대상인 햇빛.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햇빛. 지금도 오늘 날씨 맑은 날, 여러분들 맨눈으로 햇빛 보려면 보여요 그게? 눈 시려서 못 봐요. 근데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 큰 빛. 근데 그 빛은 하늘에 속한 빛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빛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전에 사울이 바라보던 이런 빛과 달라요. 전혀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른 빛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 빛이 나타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의 어느 곳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간들에게는 어떤 빛만 보냐면요,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의 빛만 보여요. 그것만 보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만 빛으로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우선되고 근본되는 해, 달, 별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 첫째 날의 빛을 만난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봤으면은 계속 그러고 보면 좋을 텐데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순간 소경이 됐습니다. 평생 이 청년이 소경 노릇한 적이 없는데 근본의 빛 앞에 소경이 됐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나 소경이구나. 소경인데 소경인 줄도 모르고 보느라고 하면서 그러고 살았구나라는 거예요. 소경됐어요. 왜 이 근본의 빛 앞에 소경이 되었느냐? 알고 보니 그 눈에 무언가가 가리고 있었어요. 뭔가 가리고 있었어.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나와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눈에 콱 멀었다가 아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때에 다시 보았어요. 근데 그게 뭐가 뚝 떨어져요? 눈에서 비늘. 사울의 눈에 이 비늘이 있었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이 비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레피스라고 하는데 어떤 얇은 껍질을 벗기다 라는 의미의 레포라는 단어에서 레피스가 유래를 해요. 뜻은 엷은 조각, 비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그 양파 껍질 끝에 살짝 벗기면은 얇게 벗겨지죠. 양파 껍질 약간 투명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얇은, 그러니까 약간 비칠 정도의 그런 얇은 그런 껍질이 바로 오늘 이 비늘이에요. 근데 그 비늘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걸 막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편광 렌즈라고 하세요? 편광 렌즈? 폴러라이즈 렌즈라고. 그 안경에 보면 렌즈가 있는데 편광 폴러라이즈 렌즈라고 해가지고 바다를 가거나 아니면 눈밭에 스키를 타거나 할 때 보면은 햇빛뿐만 아니라 반사된 빛이 있죠. 물에 반사된 빛, 눈에 반사된 빛들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광이랑 섞여가지고 눈이 부셔요. 그 눈에 비친 햇빛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바다에 비친 빛 때문에. 근데 이 편광 렌즈를 끼게 되면은 자연광은 투과를 시켜요. 지나가게 하던데 이 반사광은 차단을 해요. 눈에 비치는 거, 물에 비치는 거, 그런 것들은 차단을 해요. 그래서 눈이 편해요. 그래서 내가 스키를 타러 간다, 뭐 한다 그러면은 이 편광 렌즈 있는 거를 반드시 끼고 가요. 그리고 편광 렌즈는 자외선도 차단을 시켜요. 즉 뭘 말씀드리냐면요, 빛을 똑같이 빛이 막 다 반사광, 자연광, 자외선 다 들어오는데 빛을 걸러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눈에 이게 있었어요. 편광렌즈 같은 그런 비늘이. 첫째 날에 근본되는 그 빛은 보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요. 그걸 뭐만 보게 만들어요? 넷째 날에 그 빛만 보도록 해요. 그게 다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게 전부로 만들고 그것만 보게 만들어요. 이게 2000년 전 그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울의 눈에만 그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도 그것이 있어요. 내 분명히 눈이 있는데 늘 나는 이 땅의 이 빛만, 이것만 보고 살아. 근본의 빛은, 영광의 참 빛, 첫째 날의 빛, 그걸 내가 못 보고 살아요. 그래서 사울아 다시 보라,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무개야, 누구야, 다시 보라. 내 눈에 그 비늘, 그 벗겨나지 않으면은 넌 첫째 날의 빛, 평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 살다 할지라도 첫째 날의 빛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러고 네 인생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라는 거예요. 볼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 다음 2대제로요, 흔들어 깨우시는 예수님이에요.
흔들어 깨우신 예수님. 자, 우리 구약 성경의 그 제사에 보면요, 그 제사에 보면 제사 방법 중에서 뭐 화제도 있고 곡식을 드린 제사, 요제, 거제인데 요제 있어요. 요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우셨죠? 요래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요래 그죠?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인데, 경박스럽게 무슨 뭐 이러고 들으니까 좀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든다는 것은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흔들어요. 깨울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안 흔들어요.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는 거예요. 막 흔들어서. 제사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 흔들어 깨우는 역사를 이미 예시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제를 통해서.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의 전 인생을 송두리째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잠들어 있으니까. 깨라고. 지금까지는 너의 모든 인생이 볼 것을 못 보고 잠잤다 할지라도 이제는 일어나라고. 눈 뜨라고. 그래서 교회는 흔드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뭐 어떤 주인공들이 어디에 잘못 떨어져 가지고 그 넓은 곳 눈밭에서, 추운 눈밭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럼 막 헤매다 먹을 건 없고 기진맥진해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이 들려고 하죠. 이렇게 나 너무 잠이 와. 그럼 잠을.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 자고 좀 이따 봐. 그래요? 아니에요. 막 흔들어요. 잠은 안 된다고. 왜? 잠들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라고 해. 아니야. 계속해서 흔들고 앉을 때 뭐야? 뺨도 때려. 일어나라고. 잠들면 죽는다고. 이 사람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살리려고. 근데 그게 교회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의 성취를 위해서 교훈으로, 그다음에 또 뭐예요?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책망에 반드시 들어가요. 사람의 영혼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흔드는 생활이에요. 정신 번쩍 들도록. 주여 네 신이니까?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예수 믿는 개독교들,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러 가는 중이래요. 내가 누구냐면은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사울이가 엄청 놀랐죠. 꽝 하고.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꽝 하는 그런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그냥 우습게 여기는 그 예수다. 그냥 와이프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주일날 가서 안녕하세요 문안 인사 받던 내가 그 예수야. 너는 내가 진짜 살아있는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신화 같은 존재인지 잘 못 믿었지.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시계바늘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좋을 때는 싱글벙글 으쌰으쌰하고 뭐가 안 맞아 벨 꼬이면은 그딴 놈의 교회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집주인이 바로 나야. 그 집주인 예수야. 사울같이 우리도 정말 꽝 한번 해야 돼요. 입으로만 믿는 그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흔들어 깨침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역사. 3대주로요,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예요. 눈을 콱 멀게 만들었죠. 눈을 원래 있던 그 눈, 그건 진짜 눈이 아니야. 콱 멀었어요. 내가 소경이구나. 그럼 맞아, 너 소경이야. 깔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혼수상태. 다메섹 유다 집에 가서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쫄쫄 굶는 가운데에 죽을라 기다리는 환자같이 눈먼 그 사흘 동안에 눈물 콧물 빼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사흘의 기도의 기간이에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과 신앙을 다 뒤돌아보는 가운데에 회개하는 진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기도 안 했을까? 사울이 기도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비로소 진짜 기도 드리고 있어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울에게는 정말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이지만은 반대로 하나님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기뻐서 춤추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 살펴봤는데, 자, 그런 질문 드렸을 거예요. 내가 속죄제를 드리러 가요. 속죄제를. 그럼 내가 죄가 있어. 죄덩어리야. 그걸 내가 깨달았어.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흠없는 희생제물 데려와가지고 안수를 하죠. 그죠? 내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가 돼요. 이 양한테. 그러면은 제가 그때 표현했어요. 죄를 지은 제가 까만 색깔이고 흠이 없는 이 양이 흰색이라고 생각해봐요. 흰색이라고. 그러면은 나의 까만색이 일로 가고 이 어린 양의 흰색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죄를 집어쓴 까만 양, 이 양은 죄덩어리야. 그럼 볼 때에 이 죄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죄는 더럽죠. 냄새를 치면 냄새 날 거예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죄를 뒤집어 쓴 이 고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거룩하다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고기이니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죄를 집어 쓴 이 고기가 왜 거룩해요? 더럽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느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느냐?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정말 기다리시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 구원하러. 나의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 부르러 왔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근데 죄인이 아니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으로 고백을 한 그 죄인의 죄를 몽창 뒤집어 쓴
그 속죄제의 고기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죄를 통해 잡게 내쏟은 그 고기가, 이 고기가 나거든.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뭐예요? 괜찮아, 너 죄 없어 이제. 죄 속함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통해 자복하는 그 자리에서, 죄가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뒤돌아보는 가운데에 진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만난 예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뭐예요? 죄를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요. 아나니아 빨리 가라. 집가라는 곳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 지금 기도 중에 있어. 빨리 가봐. 갔더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땀이 범벅이 돼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3절 말씀.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보라, 그 전에 보던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 전에 있던 눈으로 보는 것과 지금 다시 눈 줘서 보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이 다시 보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아나블레포인데, 아나라고 하는 그 단어와 블레포,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는데 뭘 보느냐? 아나는 특별히 위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즉 아나 블레포, 이 말은 뭐예요? 위를 향하여 보다라는 거예요. To look up, 위를 향하여 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위를 쳐다볼 때에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걸 봤듯이 사울에게 다시 보라, 눈을 들어서 볼 때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해졌어요. 반대로 예전에 그렇게 반짝 빛나 보이던 것들은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울이요, 요즘으로 하면은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프리스턴 대학교 정말 좋은 다소대학 출신의 엘리트예요. 최고의 랍비 가말리알 그 선생 밑에서 배웠던 문화생이에요. 가문은, 집안은 베냐민 왕족 가문 출신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화려하고 빛났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보게 된 순간부터는 어떻게 했냐? 그거는 빛을 다 발해. 다시들 본 거지야. 배설물이야. 이제는 주 안에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새 것을 사울이가 받고 또 누가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죠.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갈 때에, 주 안에 들어갈 때에 이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울이에요. 다시 보라를 통해서 사울이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존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전에도 예수님 살아계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가 항상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세상 말로 하면 개벽다리 같은 소리라고 들었어요. 무슨 세상에 그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 야 웃긴다. 야 기독교인들 순 다 바보 멍청이구나. 오늘날까지 위대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모세고 누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어? 근데 예수가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니 그게? 콧방귀 뀌었어. 콧방귀. 하여튼 부활 얘기만 꺼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가 토 나올 정도로 사울이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런데 눈을 떠서 다시 보는 순간에 그 실존의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 온 것도 저희를 예수쟁이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자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대. 증명. 여기서 증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쉼비바조라고 해요. 좀 발음이 어려워요. 쉼비바조. 뜻은 뭐예요? 결합하다, 연합하다. 둘이 있는데 둘이 하나로 딱 결합하고 연합해가지고 더 이상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가 된 상태. 이게 쉼비바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은 70인역에서 쉼비바조가 히브리어 뭐냐? 야다의 야다. 잘 아시죠? 야다. 알기는 아는데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 체험적으로. 그게 야다예요. 그게 헬라어로는 쉼비바조.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야 라고 증명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야다예요. 야다. 몸서리 칠 정도로 온몸으로 체험해서 나오는 그 외침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거예요. 살아계셔. 지금도 부활해가지고 지금도 계신 분. 정신 나간 소리로 들었던 예수의 부활을 내가 직접 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이 그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곧 내 부활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가 뼛속에 새길 정도로 그냥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된 상태로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쉼비바죠.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이거는요, BC에서 그 before Christ죠. 주 전이에요. BC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AD, 안노 도미니, 주 후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다시 보라는 흔들어 깨우는, 망치로 머리를 내치는 것 같은 그 소리에 주전에서 주 후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뜬 사울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작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작다는 거. 사울은 뜻이 큰 자예요. 큰 자 사울. 바울은 뜻이 반대예요. 작은 자.
큰 자 사울이 지극히 작은 바울이 됐어요. 이 깨달음이 처음에만 반짝 깨닫고 흐지부지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순교하기까지의 선교 여정 기간이 약 20년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진짜 누구보다도 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애쓰고 힘썼어요. 맞기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갔고.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수고했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쓴 서신서를 하나하나 시간별로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작아져요. 처음에 고린도서 보면요,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죠.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쑥 사도들 있고 자기도 사도예요. 근데 사도들 가운데에서 내가 작은 자라 얘기해요. 두 번째 가면은요,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고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둘째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모든 성도 가운데 누가 가장 작대요? 내가 가장 작대. 작은 사람이 있어? 내가 그보다 더 작아. 점점 나라고 존재감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요, 디모데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그 대상인데, 나도 죄인이니까 구원한 대상인데, 그 모든 죄인 중에 누가 대빵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사도 중에 나는 작은 자였어. 지나고 나니까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지극히 제일 작은 자야. 더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모든 죄인 중에 나보다 악덕인 죄인이 없는 거야. 내가 죄인의 괴수야, 우두머리야. 그러니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질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대장인데. 그래서 사울아 다시 보라, 이 말씀은 결코 2000년 전 사울에게만 하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던 그 눈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보이는 빛밖에 안 보이고, 그 눈 가지고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일 더했니 네가 더했니 잴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 눈은 감으래요. 빛을 빼내래요. 다시 봐야지만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근본인지 다시 봐야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위를 향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2권 말씀을 통해서, 12권 통해서 제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물이 바쳐질 때 껍질부터 다 벗겨요. 누가 벗깁니까? 제사장이 벗깁니까? 아니에요. 제사인이 벗겨요. 제사인이. 나의 죄를 다 전가하고 나서 내 죄를 뒤집어쓰는 이 제물이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죄를 뒤집어쓴 어떤 나의 아바타, 이 제물의 껍질을 다 벗겨. 그동안은 뭐냐면은 좀 생겼네 못생겼네, 이 정도면 됐네, 인물이 좋네 안 좋네, 껍질 다 벗겨요. 그 다음 뭐예요? 각을 떠요. 그동안 그래도 좀 뭐 괜찮네, 듬직하네, 우람하네, 뭐하네, 나라고 하는 그 구성 요소, 세상적으로 볼 때 있니 없니,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내 스스로 껍질 벗기고 다 잘라내요. 각을 떠. 각 떠놓고 잘라놓고 보면은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뭐예요? 다 똑같아요. 잘나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다시 보는 그 순간, 제사 드리러 가가지고 모든 게 다 각이 떠지는 순간에 이제는 달라져요. 그전에 멋있게 봤던 뭐 식스팩, S라인, 멋있게는 무슨, 그게 멋있는 게 아니야.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야. 다시 봐. 위를 향해서 봐봐봐. 뭐가 진짜 멋있는지, 뭐가 진짜 잘 사는 건지 다시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3대가 같은 장막에 가면서 본향의 하늘에 예비된 그 성을 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구중궁궐 큰 대로 같은 집을 살아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거부인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텐트에, 장막에, 하늘 위를 보고 나니까. 그래서 다시 보라는 그 명령이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순간이었듯이 우리 들푸른 동산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시 보라,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서 AD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새 이름을 받는 그런 역사적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이 씻기신 거룩한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에 흠이 없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잘났다 못났다 껍질을 다 벗기고 나의 모든 마디마디 하나하나 다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씻어서 정말 아버지 본제단에 화제로 바쳐드림을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 정말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동안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선생, 좋은 가문, 바리순계 바리새인, 그 찬란한 옷을 입고 그 빛만 보던 사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넷째 날의 빛은 사라지고 첫째 날의 근본의 빛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BC에서 AD로 변화가 되고 그 삶이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시 보는 역사, 새로운 눈의 역사가 우리 들푸른 동산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 삶이 근본적으로 정말 질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모든 삶 가운데에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느끼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